사람들은 모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생들이 모두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탐욕으로 약한 자를 누르고 가진 자는 탐심을 부리며 모든 것을 지배할 듯 살아갑니다. 그 결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정상에서 벗어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북이스라엘부터 심판하시고 또한 유다를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막대기로 사용하신 열방들의 포악한 행동도 역시 다스리십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애굽을 치시고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화려하고 잔인하고 교만했던 바벨론 역시 심판하셔서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세상을 어그러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징계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병든 것을 도려내고 또 고쳐주고 왜곡되고 뒤틀린 것을 정상으로 바꾸어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 말씀은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께 숨기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사야 말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그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사람들의 문제는 모든 것을 자기 수준에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 하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참다운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고 우리는 그분이 빚으시는 진흙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습니다.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레바논 산에는 특별히 백향목 숲이 우거져 있었고 이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숲이 밭으로 밭이 숲으로 변한다는 것은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역전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거꾸로 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백성을 위해 주권적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의 날을 준비하십니다. 이 회복된 나라의 모습은 18, 19절에서 볼 수 있는데 18, 19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역전의 나라, 회복된 나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못 듣던 사람이 듣고 맹인이 보고 이러한 그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겸손하고 가난한 의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의 날이 오는 것을 20절에서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21절은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하였는데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이런 불의한 재판을 하는 악인들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의인들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바로잡아 역전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에서 유다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것은 역전의 나라, 회복의 나라를 만드시는 주님의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죄의 종이 되어 자유롭지 못한 자, 영적으로 눈이 멀어 하나님의 묵시를 알아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악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래서 왜곡되고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아 의인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난과 불행,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은혜의 날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신년제도를 의미하는데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서 50년째가 되는 해를 우리는 희년이라 합니다. 희년에는 모든 빚진 것을 탕감해주고 또 땅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며 그리고 종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년제도는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제도인데 유다 역사 중에 희년을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보면 이미 실패한 제도이고 자본주의 역시 극단으로 치닫다 보면 자유가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제도는 온전한 회복을 주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의 희년을 주신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사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방탕에 빠져 점점 영적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타락에 빠져 아수르 침공을 받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복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23절에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바벨론 포로 때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신 일들, 즉 풀무불 속에서 타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바벨론 왕 입으로 선포하게 하신 일, 또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옴으로 다리오 왕 입을 통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온 나라에 선포케 하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지배자의 마음을 흐르는 물처럼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은 비단 택하신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고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하며 경외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24절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으며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서 자라게 하셨고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이 납득이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여기 나온 말씀처럼 마음이 혼미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폭군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 알게 해 주심으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총명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알고 나면 24절 말씀대로 원망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들어 교훈을 받으려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전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로 우리는 완벽한 역전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전의 나라, 회복된 나라를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역전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19로 자유롭지 못하고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는 기록적 장마 피해가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로 자연의 역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행위는 땅을 파괴하고 오염시킴으로 많은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결국 땅은 질병과 재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더욱 삶으로 실천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곳곳에 물난리와 코로나 역병으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하였고 회복하실 나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회복의 날, 역전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의 나라, 회복된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과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